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성경에는 시편에는 150편의 시편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 뭘까요? 23편이에요. 여기서 막 15편, 1편 그러면 안 돼요. 23편 읽었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요. 그렇죠? 안성용 목사의 정체성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을 알고 알게 하는 목자입니다. 제가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안성용 목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체 없이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왜 저 스스로를 향하여서 목자라고 하시는지 알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새끼 목자라도 되고 싶다는 마음에 저 스스로를 예수님을 알고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이 예수님을 알고 알게 하는 목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크게 하면 해야죠. 여러분들 다 목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고 알게 하는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새끼 목자라도 될 수 있을까요? 내 노력과 수고와 결단과 열심으로 내가 목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단은 너무 약해요. 우리가 목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지를 알고 경험해야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되어지고,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해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을 보듬으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부닥쳐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닮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중구난방이네요. 네, 우리 마이크 가지신 분이 좀 같이 읽어주세요. 이래야 이게 좀 같이 읽어지지. 제가 여러분 읽으라고 하고 물도 한번 마시고 원고 한번 보는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좀 읽어주셔야 돼요. 한국말로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영어 번역이 have compassion이에요. 이와 같은 말은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동정하셨다, 연민하셨다, 아이고 어떻게 불쌍해, 이 정도 여겼다 정도로 우리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에 헬라어 원어에 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중요한 단어라서 3번 큰 소리로 따라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성용 목사가 담임 목사라서 이제 헬라어 실력도 늘어가고 있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면 기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단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예요.
그런데 영어 단어에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를 번역할 때 compassion이란 이 두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come 무슨 뜻이냐면 영어에서 접두어로서 뭐뭐뭐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passion은 무슨 뜻이냐?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나왔던 영화 The Passion of Christ 기억나세요? 저는 옛날에 이 영화를 봤을 때 한국말로 번역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제목이 패션이라서 저는 스스로 번역했을 때 그리스도의 열정인가? 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영어 공부를 좀 해보니까 패션이라는 단어에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난이라는 뜻이 있어요. 순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컴패션, 스플랑크니조마일은 무슨 말이냐면 단지 연민이요 단지 동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아유 불쌍해, 아유 쟤네 어떡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가 느끼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2011년에 처음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보스턴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생들이 항상 하는 걱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돈 걱정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유학생들에게 보험을 사는 게 의무로 요구했어요. 다시 말하면 보험을 사지 않으면 유학생이 보험을 사지 않으면 수업을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엄청 비싼데 거의 뭐 학비의 한 절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싼데 보험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보험을 샀지만 제 아내와 아들과 딸은 보험을 사지 않았어요. 비싸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안 샀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식구들 아프지 말고 아프더라도 나만 아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보험이 있으니까 저 병원 가면 되니까. 보험 있고 병원에 가도 엄청 비싸요. 근데 보험 없이 병원에 가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나와요, 미국은. 그랬는데 갑자기 제 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나고, 그리고 제 딸이 천식이 좀 있어요. 천식기가 좀 있는데 한국 같았으면 당장 병원에 갔을 거예요. 근데 병원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병원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인가 3일 동안 그냥 해열제만 먹이고 버텼습니다. 해열제만 먹이고 버텼는데 애 상태가 점점점 심각해지고 애가 이러다가 애 잡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를 병원 가자 하고 차에 뒤에 태우고 저 혼자 운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차 뒷좌석에서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딸아이를 룸미러로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딸이 아파하는 걸 보니까 저도 막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라고 하면서 돈 얼마 때문에 아이를 병원 데려가지 못한 저의 이 부족함과 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너무 속상해서 차에서 혼자 운전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물이 많아요. 펑펑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애가 아픈 게 막 보이니까 룸미러로. 제가 한참 그렇게 울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제 딸이 자다가 깼는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딱 쳐다보는 제 딸 희주를 보면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희주야, 아빠가 너 잘 지켜줄게. 이게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얼마의 돈이 들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너를 고쳐줄게. 단지 아파하는 애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연민이에요? 아프니까 어떻게 하라는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얼마의 돈이 들든지 상관없다. 너의 아픔을 내가 느끼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스플랑크니조마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커다란 무리가 굶고 있었어요. 굶는 무리들, 그 당시에 허다한 사람들이 굶었어요. 그런데 허다한 무리 중에서 예수님 앞에 굶고 있는 허다한 무리를 보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눈먼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셨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눈먼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영과 혼과 육이 무너져 있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다 써버리고 돌아온 탕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향하여서 어떤 눈으로 봤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졌고 아들의 모든 권리를 복권시키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과 제가 불쌍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두려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관계의 문제 가운데 버거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가정과 직장의 어려움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동사에 시제를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속성을 의미해요. 히브리어로 미완료 시제라는 것을 차준희 교수는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번역을 해서 이걸 이와 같이 번역을 했어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덕분에 그동안 정말 부족함이 없었으며 지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려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덕분에 그동안 부족함이 없었으며 과거죠. 지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현재예요.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어 미완료 시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대한 감사예요. 현재에 대한 자족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사, 자족, 확신의 노래예요. 시편 23편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고 자족의 고백이고 확신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감사, 자족,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2절 때문이에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은요, 사실 다 황량한 땅, 광야예요. 황량한 땅, 광야예요. 제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시고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려고 해요.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이 황량한 땅이 뭔지, 광야가 뭔지 가슴에 확 박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하는 땅은 바로 팔레스타인 땅, 황량한 땅입니다. 여기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이름하여 오아시스 같은 땅이에요. 근데 그 황량한 땅에 A라는 지점에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B라는 지점에 오아시스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중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황량한 땅, 광야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황량한 땅, 광야라니까요. 모두가 다 사막이에요. 근데 듬성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광야로 지나서 끝내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하철역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7호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평 구청역이에요. 여기가 출발 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부천시청역이에요. 여러분, 7호선 타면 부평 구청역에서 부천시청역으로 한 번에 갑니까? 아니에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굴포천, 삼산체육관. 제가 여기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헷갈려요. 아까도 연습했는데 굴포천, 삼산체육관, 창동, 부천시청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부평구청으로부터 부천시청으로 갈 때도 중간에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지 않고는 부천시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 전체가 광야이고 사막이기 때문에 한 오아시스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다음 오아시스로 가는 여정 가운데는 광야와 메마른 땅을 건너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굴포천역은 종점이에요, 정거장이에요?
정거장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자리예요. 목적지가 아닙니다. 마지막 지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역경과 황량한 땅과 메마른 땅은 정거장일 뿐이에요. 끝내는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하게 이 중간에서 너무 어려워하고 너무 버거워하고 너무 쓰러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종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끝내 인도하신다는 걸 알겠는데 지금 이 정거장에서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더 못 버티겠는데, 더 못 견디겠는데, 여기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는 걸 알겠는데 이 과정이 너무 버거워서 여기서 나 쓰러질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고 문제예요. 반드시 좋은 것 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끝내 인도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너무 처절하고 내 삶의 문제가 너무 어렵고 버거워서 이 자리에서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때 읽어야 될 게 바로 3절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끝내는 의의 길로 인도하실 텐데 그 과정 가운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소생시켜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생하다는 단어는 이름하여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슈브란 단어의 사역형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닳아버린 우리의 영혼을 아래로부터 위로까지 확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소생함은요 여름철에 바다 가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산에 가서 피서한다고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를 본다고 소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화를 본다고 소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영혼이 소생되어집니다.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영혼이 살아나요. 말씀과 찬양과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납니다. 제가 사역자로 살아온 세월이 거의 20년 되는 세월이고 담임 목회를 지금 6년째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듣는 어려운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겠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어려운 이야기들. 근데 목회자들은 훨씬 더 많이 들어요. 더 깊은 이야기, 더 아픈 이야기, 더 처절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목회자로서의 사명이기에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자리, 역경의 자리, 힘든 자리, 버거운 자리를 끝까지 버텨내면서 그 모든 문제를 버텨내면서 살아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제 나름대로의 통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끝까지 버티며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여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를 맛보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서 가장 힘쓰고 기도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소생되어진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그 사람들의 사업장이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바로 금요 예배예요, 여러분. 금요 예배. 또한 성경 목사 금요 예배 한다. 지금 아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일정상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옵니다 라고 하면 저는 금요 예배 나오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말을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케이스를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금요 예배에 나와서 하는 것이 말씀, 찬양, 기도 다 있지만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금요 예배 시간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는 거, 나 혼자 어디에 숨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영적인 훈련이고 경건 훈련이에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먼저 부흥된 사람을 통하여서 옆에 사람에게 부흥이 전염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불이 전염되어져서 함께 타는 겁니다. 이 금요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로 함께 타오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기도의 불이 나에게도 붙게 되어지고 내 옆에 사람에게 붙게 되어지고 함께 불이 활활 타올라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날 나오실 거죠? 특별히 지난 금요일에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자녀들을 데려오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까, 자녀들이 의구심을 갖고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엄마가 기도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했던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 금요일 날 자녀들 데리고 오세요. 안성효 목사가 힘을 다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안 데려올 거예요? 데려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닌데 아주 좋아하는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드라마냐? 제 인생 드라마. 제가 코로나로 한참 모든 것이 셧다운 되어졌을 때 봤던 드라마입니다. 나의 아니에요. 아저씨. 나의 아저씨란 드라마예요. 제가 나의 아저씨란 드라마를 지금 제가 좋아한다니까, 이 목사가 성경은 안 읽고 드라마 봤어? 그런 눈을 쳐다보시는데 드라마 봅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인생 드라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드라마 가운데 복음이 들어져 있어요. 드라마 가운데 한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정말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아픔을 다 집약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여자 주인공이 하나 나오고, 남자 주인공이 하나 나오는데 이 남자 주인공은 이 여자 주인공의 아픔에 동참하여 그 고통으로부터, 그 지옥으로부터 꺼내주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 남자 주인공은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여자 주인공은 타락한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보여가지고 진짜 펑펑 엉엉 울면서 드라마를 봤습니다. 성경 읽을 때보다 더 은혜 받았어요, 내가. 죄송한데 성경 읽을 때보다 더 은혜를 받아.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 타락하고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인간을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 버리고 던지는 예수님이 보이니까 눈물이 펑펑 나가지고 정말 견딜 수가 없게 본 드라마가 바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되려면 나의 아저씨를 다 보고 와라, 이런 조건을 제가 제시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음적인 드라마예요. 근데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예수님 역할을 했다는 분이 있죠. 박동원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하여 구조기술사입니다. 건물이 안전하게 잘 지어졌는지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게 바로 구조기술사인데, 그 사람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외력이에요. 바람, 하중, 진동이 외력이죠. 바깥에서 안으로 향하는 힘이에요. 모든 건물은 이 외력이 있는데 내력이 외력보다 더 강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데요. 기둥 같은 것이 이제 내력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외력이 더 강해요. 그러면 내력이 약하니까 건물은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항상 외력을 다 계산하고 그 외력보다 내력을 더 세게 건축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당 300kg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내력을 진단을 하고요.
더 무거운 거는 더 무거운 내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생도 외력과 내력의 싸움입니다.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인생 가운데 외력이 있어도 내력이 외력보다 강하면 버티고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이제 40대 중반까지 살아보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외력이 더 세요. 20대는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30대가 더 힘들고 30대는 내가 더 힘든 줄 알았는데 40대가 겪는 게 더 힘들어요. 아마 여기 계신 50대는 더 힘드실 것이고 60대는 더 힘들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외력은 점점 세집니다. 그러면 그 외력을 버텨 이겨낼 수 있는 내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력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버텨낼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라는 모든 외력이 우리를 다 압도하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내력은 내 노력도 아니고 내 결단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에요.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력은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근원 되어 주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내력이 되어 주셔서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스트레스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가 금요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외력은 점점 세질 겁니다. 관계의 문제에서, 직장의 문제에서, 건강의 문제에서, 모든 문제에서 외력이 세지는데 이 무거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겠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가능해요. 기도의 맛을 보면, 그래서 내력이 세지는 것을 경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금요일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 출석이 대략 작년 주일 출석이 한 230명 되거든요. 230명, 40명 왔다 갔다 하시는데 금요일에 300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혼자 그냥. 그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기도하고 싶은 사람, 생명 되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찾아올 수 있는 금요 예배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네, 제 믿음이 우리 박문옥 전사님 믿음보다 더 셉니다. 우리 박문옥 전사님 150명, 난 300명. 여러분, 그냥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맛봐야 인생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건데 종점은 바로 여기인데 그 중간 과정에서 버티기가 힘들어서 낙망하고 쓰러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의 과정에서 정거장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금요예배,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내년에 우리 교회 표도 대략 정해놨어요. 뭔지 아세요? 살아나고 살리는 예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살아나고 살리는 예배. 예배 드리는 사람들마다 다 살아나고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면 좋겠다는 게 바로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와 같은 예배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려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제가 4절, 5절을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 엄청 빨리 말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자, 시편 23편은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분류를 했어요. 감사, 찬양, 시편, 감사, 신뢰, 탄식 여러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어떤 구약학자는 시편 23편을 감사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했고 어떤 구약학자는 시편 23편을 신뢰의 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눴어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감사의 시편이에요? 신뢰의 시예요? 제 생각에는 신뢰의 시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편 23편 4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감사의 시편이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미 다 지나가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고 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시편이에요. 감사는 그런 거잖아요. 다 되어지고 다 이루어지고 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라면 어떤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종점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지 않았어요. 그 중간 거처, 중간 지점, 메마른 땅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신뢰의 시인 것 같아요. 시편 23편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어요. 황량한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황량한 광야길 가운데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끝내는 내가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해요. 시편 23편 하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드는 예화 중에 하나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들은 척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 주보 담당자가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 주보를 인쇄하려고 하는데 설교 제목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굉장히 길었나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그 주보를 만드시는 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전부예요?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목사님이 주일에 교회 와서 주보부터 딱 폈는데 제목이 뭐로 나왔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제목이 나왔어요.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제목이 나온 거죠. 인쇄하시는 분의 실수로 인하여서 잘못된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을 딱 보자마자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고 합니다. 잘못된 설교, 잘못 인쇄된 설교 제목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대요. 당시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 버거워서 정말 메마른 땅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잘못 인쇄된 설교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의 목자인데 충분하지 않니?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요, 현재에 대한 자족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의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동일하게 찬양을 통하여서 하기를 원합니다. 결단 찬양인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 하나가 여러분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다윗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마음 다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공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사오마,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